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신약성경 406쪽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심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덩치의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오늘 붙일는 일곱 나팔을 부는 이야기고 마지막은 일곱 대접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렇게 이제 퍼붓는 재앙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가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았죠, 그죠? 여섯 번째까지 쭉 했으니까.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보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전까지에 비하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여섯 번째까지 인을 뗄 때마다 이기는 자가 등장하고 또 사망이 등장하고 칼이 등장하고 또 전염병이 등장하고 기근이 등장하고 그죠? 사망의 이야기가 있고 여섯 번째가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호소가 이제 있는 이야기들이 등장했잖아요. 뭔가 뗄 때마다 막 요동치는 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일곱 번째 딱 떼니까 그냥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이제 클라막스잖아요. 일곱 번째 마지막이면 우리 같으면 이 마지막 종말을 딱 지을 때는 뭔가 좀 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탁 부러지게 답이 탁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는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웬걸요? 반 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근데 이 고요함이 불길합니다. 뭔가 잘못했는데 집에 마누라 눈치 보면서 싹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컴퓨터를 하고 있더니 TV만 보고 앉아있어요. 분명히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더 무섭죠. 그죠? 군대 생활도 아마 우리 이전에 했던 선배들 군대 생활 이야기 들어보면은 매일 취침 전에 밖에 나가서 빠따 맞고 그냥 매 맞고 얼차례 맞고 그게 매일매일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하루는
그냥 매도 안 받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날 되면은 더 무섭다고 하거든요. 마치 폭풍 전야의 지금 현상입니다. 앞에 것과 비교해서 아무 일이 없네? 뭐지? 고요하네? 이렇게 끝나나 용두사미로 싶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나올 무언가가 더 큰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함입니다. 이전까지의 재앙보다 더 크고 심한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여기 2절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함 속에서 뭔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천사들이, 7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2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새롭게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큰 3가지의 재앙들, 7개씩 이 재앙들이 따로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중첩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그리고 그 7번째에서 다시 첫 번째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7 나팔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 7번째에서 또 마지막에 또 7 대접에 대한 이야기 이게 쭉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하면은 7 나팔의 이야기는 바로 7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한번 나팔 불기 직전에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7번째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 제가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앞부분은 전제 조건이에요. 뭔가 하나 좀 배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7 나팔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앞부분을 좀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 그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서 올라간다. 그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너무너무 우리 자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금향로의 많은 향, 아마 찬양과 경배와 그런 것들일까요? 그 향과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합쳐져서 그 금향로에 담겨져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드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일까요? 우리 고3들 고생하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병동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병동자들 고쳐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말을 안 듣는데 주여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기도, 소원을,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일까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뒤에 이제 연결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언급한 것이 이미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6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아래에서, 제단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지금 막 부르짖는 거예요. 탄원을 하는 거죠. 그죠? 저
땅에 있는 저 악한 자들이 오늘도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피 흘림을 언제까지 주님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 그죠?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말씀들로서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기도예요.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일제의 박해 가운데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막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계실 겁니까? 저들을 치시고 교회를 다시금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죠? 단지 나의 이익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한 많은 말씀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아버렸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란 말이에요. 이 기도하고는 안 맞지요, 그죠? 세상에 하나님께 소원 성취하기 위해 기도를 했는데 불을 팍 내려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언제 때까지 하나님께서 미루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져 내리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입니다. 자, 이제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본문 가지고 잠시 그냥 짧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깊은 의미는 좀 헤아리는 것은 다음에 한번 하고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뒤에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나팔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빵 나팔을 붑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예, 첫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박과 불이, 이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박이 불하고 섞여서 내려온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심판의 능력인 거죠. 그게 막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쏟아져 내리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순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자, 이 이야기는, 이 심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와 바로가 서로 대항하면서 갈등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10가지 재앙의 반복의 내용들이에요. 같이 한번 그걸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으시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죠? 우박의 재앙이 내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애굽 땅에만 푹 퍼부어버리는 거죠. 모든 짐승과 밭의 소산과 채소와 들의 나무들이 꺾여버리고 타버리는 거죠. 같은 재앙이죠. 그죠? 그죠? 이해되셨죠? 오늘 빨리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번에 배경이 어디죠?
바다죠. 그죠? 바다에 큰 불붙은 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데, 산 같은 것이 뚝 떨어지는데, 그 때문에 바다가 온통 벌겋게 피바다가 되어지고요. 거기에 있던 물고기나 생명들이 다 3분의 1이 죽고요. 여기서 계속한 거는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전부 다 3분의 1이에요. 첫 번째 7재앙은 4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축소해서 또 좀 더 넓혀지죠. 그죠? 3분의 1이 지금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도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서는 피가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고센 땅은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어지고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이제 썩어가지고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다와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차이일 뿐이면 더 커져버린 거죠. 그죠? 나일강은 이만큼이라면 바다는 이만큼이니까 더 커졌죠. 자, 세 번째 나팔 넘어갑니다. 세 번째 나팔 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4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하늘에서 어떤 불이 내려와가지고 강들의 3분의 1을 그리고 그 샘의 근원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쓴쑥,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물이 너무 써서 사람들이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독초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번째 나팔의 이야기는 식수의 문제예요. 마시는 물요. 씻는 물은 대충 하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시는 물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 마시는 물이 오염되어져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도 앞서 이야기했던 모세가 나일강을 심판할 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7장 24절 출애굽기 7장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는 거예요. 네. 물이 없어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져 버려서 막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씩 다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빛을 발할 수 없으니 세상이 온통 어두워져 가더란 거예요. 어둠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하늘. 자, 어딜까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출애굽기 10장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땅에 지금 어둠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짙어져 있는 거죠. 하늘의 빛이 감춰져 버리니 하늘도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재앙이 지금 애굽에도 내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도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씩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니까 네 번째까지를 읽고요. 자, 여기까지 길게 네 번의 나팔 심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와 바로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다는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매치가 되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말씀 지금 쭉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사실은요. 같은 재앙의 이야기를.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재앙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같은 지금 본문을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으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애굽에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애굽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자,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탄압하고 폭정으로 짓눌러서 못 살게 만들었던 그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달파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를 하더란 거예요. 못 살겠다. 출애굽 앞부분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매일매일 하루 노동이 자꾸만 더 중첩되어지고 바로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고달파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뒤에 또 애굽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 재앙의 이유는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것 때문에 호소하는 그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듣고 어이 내 새끼 하고 지금 막 화들짝 하는 거죠. 그들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구해내되 저놈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즉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7가지 나팔 심판에 대해서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오늘 우리 읽지가 않았던 잠시 살펴봤던 이 기도의 향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예수의 이름 복음 때문에 오늘도 수없이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예요. 이 출애굽기와 비슷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오늘도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호소를 담은 향로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지금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자들에게 쏟아버리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재앙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나팔의 성격은 분명하겠죠. 그죠? 그 대상은 누구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은, 출애굽으로 이야기하면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죠. 오늘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본다면은 로마 제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고 자신의 권세로 탄압하고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7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짓누르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거죠. 그죠? 아까 올라갔던 언제까지 이 우리의 피를 하나님
대갚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7 나팔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나온 7 인을 떼는 이야기들은 뭘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전에도 보고 몇 번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면서 연구해 보면서 제일 안 풀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거 한 번 그냥 7 숫자라고 한 것이 완전히 숫자니까 한 번으로 끝내면 되지. 또 7 인을 떼는 이야기가 있고 7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 뒤에 또 7 대접을 또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 굳이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중첩해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추석책이라든지 이게 찾아봐도 뾰족하게 이게 대한 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어떤 더 심화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데 뭔가 답이 좀 찜찜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제 혼자 생각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믿지는 마세요. 그냥 이해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나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나온 7가지 인을 떼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또 읽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의 타락하고 범죄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때리시고 퍼부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받는 어떤 형벌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인을 딱 뗐더니 흰말을 탄 어떤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흰말을 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의 무기를 들고서 이기려고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기 정복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치 정복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살인의 광기, 전쟁의 광기 가운데서 계속 달려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잖아요. 이건 죄의 결과일 뿐이지.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붉은 말, 청옥색 말, 검은색 말, 그 이야기들은 보면 칼, 전쟁의 이야기죠. 그리고 기근, 또 전염병, 또 사망,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악상으로 스스로가 파멸되어져 가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다. 큰일 날 뻔했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그 힘센 러시아 놈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고생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곡물이 지금 수출이 안 돼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특히 빈국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사 직전이 기름값은 올라가가지고 지금 어쩌다 미치겠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인간의 잘못되어진 선택,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특히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의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하나의 세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전쟁에 미쳐있는 세상 속에서 서로 경쟁하여서 죽고 죽이는 그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오전 말씀을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오전 기억하시죠? 세상의 인간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어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힘만 있으면 누구나가 폭력을 행할 수 있고 그 폭력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지금이야 현대화되어지고 좀 문명화되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고대 사회는 지 마음이에요. 저 옆 동네 치까 가자 이거. 그렇게 쉽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면 그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 삼고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풍요로운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일곱 인에 떼는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에 타락해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 교회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그 심판을 세상 가운데 내리시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일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와 인간의 세상에 타락되어지는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일곱 나팔의 이야기 이거는 구약에 아주 크게 뿌리를 하고 있는 두 주제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일곱 대접의 이야기 중간에 이제 10장부터 11장, 12장 쭉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용이 나오고 뭐 666이 나오고 뭐 그래요. 자, 이 이야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읽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그 이야기, 그러나 살아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이야기가 그 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역 가운데서 이제 신약의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7개의 재앙들을 진행해 가면서 쭉 연결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이 8장의 내용은 자,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세상이 악이 판을 치고 선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재산들이 빼앗겨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현실일지라도 악이 선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지금 구약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안에서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 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누가 이기느냐? 바로 의인이 이깁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면은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이 하며 살아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결코 두 손 놓고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탄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그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